기도 많이 해보셨죠? 기도를 전쟁처럼 해보았습니까? 아마 전쟁처럼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웁니다. 무역전쟁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군사전쟁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삼성과 애플이 서로 싸워요. 경제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 무슬림,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계속 싸웁니다. 종교전쟁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웁니다. 정치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갑자기 답이 안 나오죠?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싸워봐야 알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막상 싸워보면 힘센 사람, 또 아무래도 경력 있는 사람이 세겠죠. 일단 전쟁이 나면요,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이 두 패로 딱 갈려요. 두 패로 딱 갈려서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쪽 편 아니면 이쪽 편, 서로가 싸워야 되니까. 근데 끝까지 서로 싸우면요,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다 죽든가,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든가.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항복하는 이제 쪽은 이제 죽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항상 전쟁이 계속됩니다. 군사전쟁, 경제전쟁, 무역전쟁, 종교전쟁, 정치전쟁.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양편으로 갈라서서 양극단이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도 전쟁을 해가지고 양극단이 발생합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요, 항상 이긴 사람 쪽으로 역사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이긴 사람 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들의 후손들이 역사를 또 뒤집어요. 지금 한국의 역사 다 뒤집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누군가 지금 권력을 잡으면 옛날 역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좀 그렇고 이게 묘한 것이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다, 과학이다 그럼 믿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역사도 쇼고 과학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성경 빼고는 믿을 수 있는 건 단연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성경 빼고는요, 믿을 것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죠. 어제 인정했던 과학이 오늘 변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텐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두 편이 갈라져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들과 어린 양 두 패로 딱 갈려요. 근데 어린 양이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제 그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들에 대한 정체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과 언어들이다. 어린 양과 그들은 누구냐면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과 언어들. 이거 그냥 각 나라의 사람들, 모든 언어들을 다 모아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창녀, 음녀, 붉은 짐승, 왕, 열불머리, 바빌론, 큰 도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권력, 권세, 모든 것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린 양과 싸움을 걸어왔어요. 자,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 사람의 모든 죄, 중국 사람의 모든 죄, 한국 사람의 모든 죄, 옛날 미국 사람의 모든 죄, 지금 미국 사람의 모든 죄, 옛날 한국 사람의 모든 죄, 지금 한국 사람의 모든 죄. 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이 모든 세상과 어린 양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 편에 선 사람이 있어요. 어린 양 편.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사람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어린 양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세계의 모든 나라, 민족, 무리와 백성들과 세계의 기독교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와 문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기독교인들과 경제 전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무리들이 기독교인들과 과학 전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무리들이 기독교인들과 정치 전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 무리들이요, 기독교와 교육 전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과 세상의 교육이 달라요. 기독교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가 달라요. 기독교의 경제 이론과 세상의 경제 이론이 달라요. 기독교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달라요. 기독교가 생각하는 과학과 세상이 생각하는 과학이 달라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가 이기든지 세상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고, 이 싸움에 선택권이 없어요. 항복하냐? 그 선택권이 아니에요. 항복하면 망해요. 죽어요. 싸워야 되는 것도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까 말까 하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운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 젖을 먹는 것부터 그거 빠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전쟁 해야 돼요. 몸속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 해야 되고, 조금 철되면 시간과의 싸움, 또 학교 다니고 1등, 2등 싸움 해야 되고요. 돈 싸움, 명예 싸움, 인간끼리 싸움, 종교, 정치 싸움, 민족 싸움, 한 집안에도 정치가 다 나오면 싸움 하잖아요. 그죠? 온통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밖에 나가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전쟁하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어쨌든. 근데 이런 싸움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탄과 어린 양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 세상 모든 전쟁의 본질입니다. 근데 세상과 크리스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도망가면 누가 이깁니까? 안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과 크리스천이 싸우는데 크리스천이 안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싸우면 진리. 세상이 이기죠. 근데 세상과 크리스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서 이겨요? 싸우면 크리스천이 반드시 이깁니다. 안 싸워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모든 죽음, 두려움, 공포 세력을 다 이겼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크리스찬이 세상과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안 싸워서 졌지 싸우면 항상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한 번 예를 들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한국일보에서 났어요. 중국의 그 리경이라고 하는 중국 크리스찬이 약 5년 전에 그 체포가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악한 이단 종교 집단을 조직해서 사법기관을 약화를 시도한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3년 반 동안 징역을 살다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살이 기간 동안에 공산당 정부가 이 사람을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고문을 다 하고요. 온갖 가혹 행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같이 감옥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을 이 사람 감독으로 감시를 해가지고 24시간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감옥에서 그 유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 시험을 봐서 잘못한다면 좁혀고 말이죠. 그리고 이 리경이라는 사람이 속한 그 교회 단체가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라는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날마다 보고 외워가지고 그거를 보고문을 쓰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패고 비디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귀창이 떨어질 때로 막 틀어주고 또 한 달 동안요 그 화장실을 낮에 안 보내는 거야. 여러분 화장실 급할 때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루 종일 안 보내고요. 니는 짐승 같은 놈이니까 남들 잘 때 밤에만 가야 된다 해서 밤중에 한 번 딱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또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2주 동안 음식을 안 주고 배가 고프니까 바퀴벌레를 갖다가 먹여요. 억지로. 배가 고픈데 그거 먹겠어요? 막 골진하게 막 먹여. 그 2주 동안 바퀴벌레를 100마리 이상을 먹었대요. 감옥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학대할수록 이 사람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3년 반 만에 나왔어요. 자 봅시다. 중국 정부가 이겼습니까? 이 사람이 이겼습니까? 이 사람이 이긴 거죠. 싸우면 끝까지 이긴다고요. 근데 웬만하면 포기하겠죠.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것이 싸우는 건 줄 아세요? 어떤 것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것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탄압받는다고 아니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감옥이에요. 그것이 돈 버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게 싸움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생존 경쟁 자체가 싸움이고 더 잘 살고 싶은 것 자체가 지금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지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생존 경쟁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요. 제발 좀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싹 좀 버리시고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지금 싸워요. 크리스찬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싸우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 이겨야 되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보다 똑똑해야 됩니다. 더 고상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싸우는 거예요. 어머, 나는 안 똑똑한데? 나는 별로 안 고상한데? 나는 별로 베푸는 것도 없고, 죄도 못 이기고, 나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잖아요, 지금. 빌빌대고 있잖아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되고요. 이런 것이 잘 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똑똑해지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 계신지 아시죠? 김숙자 권사님 말을 빌리면 한국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대요.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자신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권을 시험 어떻게 받냐고? 영어 못해요. 시민권 시험이 100문제입니다. 100문제를 딸딸딸 외워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문제 딸딸딸 외울 자신 없어요? 지금 못한대. 시민권 보세요. 시민권 땄으니까 안 하지.
그때는 신이 그 딸려는 그 꿈 하나 때문에 속된 말로 별짓 다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주세요 하고 안 되면 뭐 하나님 인다면 나고 뭐 조금 설교 마음에 안 들면 틱틱거리고 뭐 교회 마음에 안 들면 틱틱. 아니 이따위가 무슨 세상을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근데요, 우리가 싸우기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는 싸우기 하면 이긴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일은 악물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정말 고상하게 살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하고 정말 뭐 똑똑하게 공부도 하고 죄도 안 지려고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진 줄 압니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비처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를 해야죠. 또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죠? 예?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뭐 몸이 연약하다는 말도 되고 시간이 바쁘고 쫓기고 힘들고 딴 일을 다 하느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전쟁 치르듯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루의 삶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나의 하루의 삶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부터 하겠다.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러한 자세가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쉽습니까? 너무 쉽죠. 기도는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우선에 두어야 될 수단이에요. 무엇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또 환경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 때문에 바빠서 어쩌고 할 때 뭐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수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니 다니엘은 이 금령문수에 도장찍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사형당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일에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뭐 저처럼 설거지 제가 잘하잖아요 요즘에. 자,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이거 다이퍼를 체인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상처 약 바르면서도 기도하고 짜증이 나면서도 기도하고 속상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뭐 회사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놀면서도요 기도하면 노는 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성공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뭐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기도를 멈추면 성공도 멈춘다.
여러분 왜 성공 못하는데? 기도를 멈춰서 그래요. 저도 요거밖에 안 돼요, 성공이. 요만큼만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거 성공할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일은 성공해봤자 별 볼일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성공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싸웁시다. 아멘. 싸우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대답은 아멘 했죠. 예,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루 24시간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는 동 마는 동 식사하는 동 마는 동 출근을 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제대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서 그냥 오랜만에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는 동 마는 동 피곤해 쓰러져 자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요. 일어나면 또 세수를 하는 동 마는 동 먹는 동 마는 동 출근해요. 또 하루 종일 일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녁에 와서 이제 밥에서 먹고 또 피곤해서 쓰러져 자요.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요. TV 볼 시간도 없고요. 스마트 전화기 볼 시간도 없고 유튜브 볼 시간은 더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큰맘 먹고 주일날 모처럼 시간에서 교회 한번 왔어요. 자, 이런 사람이 제대로 기도할 시간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라면 먹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에 성공합니다. 기도는 전쟁하듯이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그렇게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만들겠냐고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해도 허공에 뜬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도 앉아서 설교 듣고 고개 끄덕여 다가다 가면 끝이에요. 이런 설교를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부터 쇼하지 맙시다. 네, 오늘부터 그냥 쇼하지 말자고. 그냥 제대로 믿자고, 제대로 하자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샤워하면서 기도하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묻고 따지고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이것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싸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5시간, 8시간 일한다고 합시다. 먹고 살려고. 목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지장로님은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계 찍는 거 하루에 뭐 3만 장, 뭐 어떤 데는 4만 장씩 찍는 데는 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거 기계 틀어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한대요. 80세 되신 분이에요. 모세 이제 출발하는 나이신데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선택권은 없어요. 전쟁에서 선택권은 없어요.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이기는 일은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아주 아쉬우면 하고 답답하면 하고 괴로우면 조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일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믿는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라이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조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다니까.
하는데 내가 요 정도 된 거는 기도를 요거밖에 안 해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목숨을 걸고 또 할게요.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죠? 영국의 감리교 창습자.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국의 신학자 헨리 채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채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작전, 계획, 기도 없는 종교, 기도 없는 교회를 비웃지만 기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한 24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니 이거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쿠타임스 교회 조 목사는 24시간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받을 수 있다 기도했다 열었다 하면 제가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냥 급하면 전화해서 뭐 이쪽저쪽 요즘 정책 개판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따지기도 하고 오만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아멘. 이거는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냥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기도가 멈추면 성공도 멈춘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가 멈추면 돈도 멈춘다. 요거는 실감나죠? 건강도 멈춰요. 자, 오늘부터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전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